여러분 유튜브를 다 하시죠? 요새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세가 유튜브랍니다. 전에는 검색하려면은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구글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그래요. 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인기가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콘텐츠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무례한 사람 대처법, 예의 없이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대하는 당당한 방법. 이런 콘텐츠를 들어가 보니까요, 조회수가 막 20만 회, 30만 회, 막 이렇게 돼요. 이 조회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기록할 정도로 다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관계가 참 어려운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사람 관계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살이에 대한 핵사이다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은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벌고 잘 관리할 것인지, 혹은 스스로 풀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솔루션을 찾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찾아가지고 이 솔루션을 딱 이거다 하고 붙잡았는데 그게 인생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거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미봉에 불과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 솔루션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의 솔루션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느냐.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직임 가운데서, 삼중직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제단 앞에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칭의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묻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아직 못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강조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구원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의 믿음만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던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뭐냐? 복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 만나는 건 좋아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가르침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 만나는 건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정도면 만족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은 복종하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반드시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3절 이하 6장 18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전까지 종이었어요. 종.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기도 하다. 이상하기도 하다. 참 어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혹시 존 맥스웰의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존 맥스웰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이 있다. 좋은 리더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먼저 좋은 부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부하가 되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장교 후보생들, 이 사관생도들은 장교가 될 사람 아닙니까? 이 사관생도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하면은 너희는 유능한 부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진정한 부하가 되어야 된다. 부하가 되는 길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하버드 대학을 꼽습니다. 그렇죠? 하버드 대학은 참 엄청난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여러분 여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요,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리더가 하버드 경영대학의 리더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많이 배출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먼저 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유능한 부하가 되는 것을 먼저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귀뚫린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귀뚫린 종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유대인 노예에 관한 법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6년이 지나고 만 7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종에서 풀려나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그런데 7년이 되어가지고 풀려나는 해가 되었는데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인님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다가 대고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은 어떤 종이 되느냐? 귀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귀뚫린 종. 이 귀뚫린 종은 누구냐? 자원하는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 여러분, 청주에
좋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좋은 감리교회. 이 좋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름다운 목회를 했던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보다 한 10년쯤 되는 그런 그 선배이신데 이분이 그만 50대 중반에 얼마 안 됐어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그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는데 이분이 공군 군목을 마치고 청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회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막 부대끼든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그런 그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에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 귀뚫린 종에 관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귀를 내어놓고 귀뚫린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내가 왜 고민하고 오늘 내가 왜 두려워하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까부러져가지고 이러는 것일까? 새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목회의 힘을 내게 되었고 감리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목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를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마음껏 부리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스스로 내은 것이지요.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들,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예?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그 역사하시는 모습이 조금 다르지요. 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능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예?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 내려온 그러한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셔요. 물론 구약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는 뭘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르크스를 번역한 것이 바로 육체인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육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육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래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말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써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소마의 헬라어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을 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ody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혹은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죄로 기우는 우리의 경향성, 이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프로그램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목록을 한번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게 이게 뭡니까? 마음의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게 원수를 맺는 거래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질시키는 거지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겐 모두 다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우주적인 전쟁,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요. 예?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 네? 이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 흔히 옛날부터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 예? 사람은 안 변해. 이래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변할까요? 과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제 중심으로. 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응답받는 거 꼭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받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와 좀 더 깊은 사귐을 갖자. 나는 너하고 좀 더 친하고 싶다. 내가 나를 닮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번역이 돼서 출간된 책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서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엔 집집마다 이 책이 막 거의 한 권씩 막 꽂혀 있고 그랬었는데, 그 오래된 이야기지요. 거기에 보면은 수지라고 하는 6살 먹은 작은 소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수지가 일회용 반창고를 하나 들고서는 위층에 사는 스미스 부인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윗집에 있는 스미스 아줌마가 딸을 잃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는지 그 아줌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지가 일회용 반창고를 들고서는 수지 아줌마한테 찾아가지고 문을 두들겼어요. 아줌마가 나오니까, 아줌마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마음의 상처에다 이걸 붙이세요. 그리고는 일회용 반창고를 주었어요. 금방 나을 거예요. 이거 붙이면은 호하고 붙이면 금방 나아요. 근데 수지가 내미는 그 반창고를 바라보면서 이 아줌마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는 수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를 붙이면은 아줌마 마음이 금방 나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아이는 내려갔습니다. 이 스미스 부인은 열쇠고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 열쇠고리 위에는요, 유리로 된 아주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수지가 가지고 왔던 그 반창고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걸 손에다가 쥐고 다녔지요. 열쇠고리를 볼 때마다 반창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반창고를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이 어린 6살 먹은 수지가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고 갔던 그 일회용 반창고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떨어진
어떤 특별한 환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체험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피상적으로 예수님, 좋은 분이래 이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를 전제하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